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 사이도 우리에게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날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동 감화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심령 위에 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우리 삶의 회복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가치 또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 감화하시고 진리의 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또한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선한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감으로 영적 내적 예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공부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의 여인을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의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또 롯을 비롯한 사해 연안 국가들의 이 포로를 구출한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상 중 환상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후에 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이제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안전을 보장하시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치고 또 앞으로 있을 예기치 않은 많은 이제 일들에 대한 염려, 두려움, 걱정도 있었겠죠. 미래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안전을 이제 보장하십니다. 나그네 인생 속에서 전쟁으로 인한 위험과 두려움, 또 가난에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며 특히 상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상급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다메섹 출신 종으로 엘리에셀을 그의 후계자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후사가 될 자는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직이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후사가 없을 때에는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재산을 양도해주고 또 노후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길리운 자, 집에서 태어난 자로 종의 자식인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신의 혈육으로 후사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현실적인 모습을 이제 그가 본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우러러봐라. 저 많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 많은 뭇별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하늘에 그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캄캄한 가운데 빛나는 저 별처럼 그 빛나는 삶, 존귀함, 그것을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이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우리가 아멘 그러죠. 아멘. 아만. 믿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히브리 아멘.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고 끝까지 의지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아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네, 기업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삼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기업을 상속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기업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그 유업,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뭐 특별한 신앙의 영웅도 아니고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젖어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또 그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어떤 조건을 달고 시작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곧 우리의 그 부르심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것도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네가 잘하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것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그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또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와 그것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쪼개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확증할 그 표적을 삼기 위해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고 마주보게 하고 이제 계약자 쌍방이 그 가운데 함께 지나가는 것, 이것은 계약을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한 약속인 동시에 이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쪼개진 제물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제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그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저 장면이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 출애굽의 불기둥과 연기기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죠. 거룩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로 직접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꽃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언약 의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쌍방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서로 지킬 것을 약속하는 거죠. 서로에게 책임을 지우는 행위인데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서 있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죠. 이 장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신실성이나 그 완전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책임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또 믿음이 흔들려도 앞으로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큰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계획,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이 깨어진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이 장면은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훗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 죄를 대속하시게 하시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 찢기신 몸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확신을 위한 표적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바로 이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비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비전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고 싶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분석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상황을 계산해서 만들어낸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희망상이 아니라 이 비전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이루시겠다는 그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떠올린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지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지만 그를 통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 끝까지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지만 그를 통해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복주시기 위한 것. 그래서 그 비전은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공동체로,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분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죠.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기독교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또 세상에서는 기독교는 꼭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꼭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도전 속에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 구원의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이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이 아니라 온 열방,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라 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주신 일이고, 이 일들이 성취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로서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뤄가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그 역할은 주님의 오실 날까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세우고 없애는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란 말이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뭐 세우고 우리가 없애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우리 공동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거룩한 자부심이지만 또 그만큼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섬으로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섬으로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신 큰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부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거룩한 자부심도 있지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영적으로 귀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일들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함으로 우리 기도하며 주님과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붙들어 가시는 그 일들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가슴 벅찬 미래를 우리가 희망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시는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